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정반대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모든 걸 초월하지도 못하고 묶여있고, 그리고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영원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보는 눈과 영원이라는 것에서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 그 눈으로 우리의 시간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이 있을 곳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로 사람을 인도하여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있을 곳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피난처를 살 곳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처음 난 것은 짐승부터 왕의 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살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거하면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도 피할 길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해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지옥의 멸망을 당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이미 미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도 운동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운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서 가면서 일어나는 것이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뭐가 나왔냐면은 준비한 걸 나타내기 전에 먼저 구별을 했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피차 갈라져서 끝내는 각기 제갈 길로 갑니다. 이 이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바나바의 기록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리고 간 실라와 디모데 의사 누가의 이 전도 선교팀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행하는 전도 선교의 여정은 이 바울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록에,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전도운동을 위해서 팀을 따로 구별하고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을 하십니다. 누가 먼저 응답받고 나중 만나는 열심의 차이가 아니고 준비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아니, 응답이 와 있는 것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응답이 와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또 응답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24할 전도 선교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함께 섬기던 지도자였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안수를 받고 첫 선교사로 아시아 지역을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1차 선교사에 가는 동안에 중간에 되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다시 2차 선교여행할 때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사람을 두고 일어난 갈등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용적인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1차 전도여행 갈 때 되돌아간 그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 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자, 두 사람이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 다투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먼저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것도 아닙니다.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팀을 구성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심히 다투었으면 화해하고 좋은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피차 갈라섰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과 내가 이런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다면은 시험에 빠질 사람 많을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저럴 수 있어? 하고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견해 차이, 의견 차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기준이 달랐습니다. 기준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4입니다. 전도운동은 내 개인 사정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하다 말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운동은 무슨 문제나 어떤 상황이 닥쳐도 결코 멈춰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24 해야 된다. 오직 24 할 수 있는 자가 전도자다. 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볼 때 중간에 하다가 되돌아갔기 때문에 아직 24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같이 데려갔다가는 또 되돌아가면은 전도운동에 방해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좀 더 두고 가자는 겁니다. 나중에 말년에는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준비되었을 때.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준이 뭐냐? 24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바울은 새로 전도 선교팀을 꾸리는데 이 하나님이 준비한 24팀을 전도팀으로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고 세계 선교 여행 두 번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새로 구성된 팀은 누구냐면은 마가 요한을 대신하는 실라, 나중에 보면 실로아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찾아낸 이 루스드라의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가는 데까지도 같이 합니다. 24할 뭐라 그럴까요? 인격이, 습성이, 성품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딱 하나였어요. 24였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면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면 그게 올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올인했냐면 디모데는요, 자기 몸이 약해가지고 병이 걸렸는데도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네 몸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약간 먹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포도주가 약이었잖아요. 우리 지금처럼 약이 없을 때는 늘 위장을 알아요. 위장을 알았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몸을 벼려가면서도 복음 전도했어요. 24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알지요? 몸에 죽을 병이 있는데도 기도해도 떠나지도 않는 육체의 가시를 두고도 전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24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이루려고 24일 제자를 한 팀으로 모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24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24일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의 24이 돼요. 세상 소리에, 육신적인 율법에, 종교적인 이 패러다임에 시간 뺏기지 말고 오직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24이 되는 겁니다. 복음 24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24가 되어집니다. 기도 24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증거 가지고 전도 24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은 안 들리고 딴 생각이 자꾸 나는 분은 어디에 24 하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24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았습니까? 24할 지역 현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진 다음에 바울 팀을 통해서 2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렇게 심히 다투고 자기를 추천해서 교회에 사역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지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갈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더 열심으로 매달린 겁니다. 오늘 그래서 16장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애쓰고 힘쓰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6절과 7절 보니까 바울은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성령이 말씀 못 전하게 하는데도 애를 썼다니까 힘을 썼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애를 썼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예를 씁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자, 앞에는 자기의 마음에 먹은 대로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쓸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응답 따라서 가고자 힘을 썼다 그랬어요. 앞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전도문이 열리지 않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으로 인도가면서 기도 24였는데 드로아에서는 밤을 새가면서 철하면서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로 시작되는 유럽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았구나.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떠나기로 작정하고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전과 기도 응답 받고 난 뒤에 힘쓰는 것은 그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열심으로 뭔가를 힘써 애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자기 동기나 욕심을 따라서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노는 힘쓰고 애쓰면 아무래도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내고 거기에 힘쓰고 애쓰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나 욕심을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힘쓰고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바울팀은 그렇게 성령의 준비하심을 따라서 현장에 인도받아 갑니다. 현장에 인도받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가야 될 지역이 어딘가를 발견하게 했어요. 마게도냐구나.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놨어요. 아, 이 사람들이구나. 여기에 가라는 거구나. 제가 이 말할 때 꼭 여담식으로 말하는 게 있죠.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말하면은 이 그리스, 이탈리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터키, 지금은 투르키예죠. 투르키를 가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그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이쪽에서 터키에서 아시아 터키에서 다리를 건너면 유럽 터키가 나와요. 유럽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바울은 자꾸 어디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거기 가서 복음질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단수인 한 사람이 복수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역사상 누구였는가?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미국이나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징이 뭔지 압니까? 가스고 수용기르고 도포선 거예요. 이게 조선 사람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 사람을 도우라는 말은 한국을 복음해달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보니까,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때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안 풀리고 안 된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가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뭐겠는가? 이걸 안 찾아내고 이걸 구하지 않고 자꾸 누구 탓합니다. 정치 탓하고 나라 탓하고 날씨 탓하고 집안 탓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 탓하고, 이게 전부 다 속이는 것에 우리가 속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두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거 사기당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마 사기꾼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집안 다 말아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당장 쫓겨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우리가 죄인되어 있고 원수되어 있을 때도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 자녀 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할 때 뭘 준비 안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받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습니까? 24할 현장 제자를 정인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특별히 전도운동하는 전도자에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뭘 준비해 놨는가? 24할 제자를 준비해 놨고 24할 현장을 준비해 놨고 24할 현장의 정인들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갔습니다. 간 데가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마게도냐 관문도시. 우리나라 같으면 비행기 타고 다 인천으로 오잖아요. 그 인천을 관문도시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게도냐의 시작은 빌립보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화되어 있어요. 이 로마는 그 시대의 최고 문명 국가예요. 그러니까 땅은 마게도냐 처음 시작인데, 유럽의 시작인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팀이 안식일이 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도할 곳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에 가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었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귀족들을 상대로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서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뭐냐? 지역 준비해놓고 사람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잘 보면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울과 루디아가 기도하는 데서 만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루디아가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설득했습니까? 바울이 말을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한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영세 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한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다 해봤는데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그게 24가 아니라는 겁니다. 24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든 관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게 24예요. 그래서 우리는 24만 하면 된다. 같이 합시다. 24만 하면 된다. 24가 그냥 숫자로 생각하십시오. 24, 우리의 시간은 24예요.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고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25입니다. 그 25는 위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육신대로 살고 살아온 대로 살면 24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지금의 내 형편, 내 처지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게 25예요. 그러면 그거는 영원으로 연결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24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4 하게 되니까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마음을 여니까 처음부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헌신을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전도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고 거기서 복음 전도 운동하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고 이 집이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그리스도 창가를 적어 보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걸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응답 받도록. 그게 빌립보서 4장이에요. 주옥 같은 편지가 빌립보 이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24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중에 24 할 수 있는 정인을 붙이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소녀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보면 정신 돈 사람, 그래서 여름에 막 오바 입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아 저거 돌았구나 그러죠. 거의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하세요. 겨울에는 막 벗고 다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으로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도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무당들이에요. 어쩌면요 더 우리보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늘 눌려있어요. 벌 받을까 봐서. 벌 받으러 가서 두려워가지고 죄도 안 짓는다니까요. 깨끗하게 살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귀신 들려있어요. 정상적으로 배우고 살고 직장 다니기도 하는데 늘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 숫자가 더 늘어난대요. 지금은요 7살짜리라도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먹인대요. 왜 스트레스 받나 이랬더니요 우리나라는 7살 때부터 의대 갈 영어 공부를 시켜야 의대 간다는 거예요. 미친 나라예요 지금 이게. 그 서울 쪽에는 그런데요 7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야 의과대학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보고 놀랜다잖아요. 외국 사람들은요, 돈 벌려고 의사 되는 사람이 없대요. 이 성직자처럼 희생해서 헌신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의대를 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의대에 가는 사람이 없대요. 서울대학에서 500몇 명이 전과를 한대요. 재수로도 한대요. 공대도 안 해요. 서울공대가 아무나 들어갑니까? 근데 그 공대 가서도 자퇴하고요, 다시 시험 친대요. 뭐 하려고? 의대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게 눌려서요, 이런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 사회에서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오바 입고 다닌다고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2차 선교 여행하는데 바로 그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런 자를 만나게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 사람 만나게 했어요. 귀신 들린 소녀.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 날 전도자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래서 계속 24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돌아서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때리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부적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원인도 모르는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생활을 못하고 눌리고 지쳐서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24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 시작합니까? 기도 24 속에서 내가 24일 전도 제자 되게 하옵소서. 24일 현장을, 지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4일 전도 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속에서 준비된 자로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 세상이 흑암에 묶여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멸망을 자처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흑암 가운데 빠진 자를 살릴 수 있는 24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4일 현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4일 팀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